하나님이 크신 인연으로 우리 세움교회와 또 김정범 목사님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국 목사님 여기 계신지를 사실 제가 몰랐어요. 모르다가 정범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래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함을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슬쩍 이렇게 정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 연차쯤 되셨으면 거기 계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제가 이제 양천지방에 있었을 때 교회 담임하셨었던 김영국 목사님께서 여기 은퇴하시고 와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인연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움교회는 뭐 남의 교회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저하고 아주 뭐 가까운 어떤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정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전임 목사님하고도 또 제가 또 아는 사이고 또 일부러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엮어주셨는지 그렇게 사모님하고도 알게 되어졌었던 교회고 그렇게 해서 늘 언제나 세움교회 얘기를 들으면 남의 교회 같다 그런 느낌보다는 내 교회 같다 또 우리 교회 같다 형제자매 교회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본문이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한번 그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요게 인터넷에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뭐 이렇게 치시면 쭈르륵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흔한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저기 왼쪽 아래쪽에 고린도라고 있죠. 그죠? 이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 저기 드로아에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아테네, 그죠?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그죠? 아테네까지 왔다가 이제 고린도로 온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올 때부터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어떤 선교의 특징이 있는데 어디든지 제일 먼저 어떤 동네를 가면 회당부터 찾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회당이 기도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바울은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동네를 가든지 딱 가면 그 동네를 가면 회당부터 찾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요. 기도처가 되어져야 될 거니까요. 자기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려면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회당부터 찾습니다. 또 회당부터 찾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면 일단 어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랍비라고 하는 거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게 되어지면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장이 그때그때의 설교자를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천거해서 저를 좀 강단에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회당장이 설교권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뭔가 바울이 설교권을 얻게 되어지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회당부터 갔어요. 근데 이러한 전도 방식이 때로는 바울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기 강단에 저 사람 세우는 거야? 누가 세웠어 도대체? 회당장 누구야?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방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헬라 세계에서는 교회 가운데, 회당 가운데 많았었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그 설교가 너무너무 그들에게 와닿는 거죠.
바울이 이게 반반입니다. 이방 사람들, 이방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바울이 계속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도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도 먼저 우선은 유대인이다. 우리 형제들이 실패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에게 일단 먼저 기회가 주어져서 이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일단 먼저 전해져야 될 곳은 우리 형제들이다. 유대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 언제나 회당을 먼저 찾고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 방식을 그대로 계속 고수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해하는 일부 세력들,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일부 세력들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막 괴롭히니까 드로아에 오래 있지 못하고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듯이 갔냐면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는 유럽에 세워지는 제일 첫 교회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바울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모함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에서 얼마 사역도 하지 못하고 금세 또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어요. 거리가 여러분 어때요? 가까워요? 멀어요? 지도상 보기에 꽤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왔어요. 또 그러니까 바울이 또 도망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왔어요. 베레아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을 마게도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 마게도냐 지역에다가 그러면 주 타겟은 나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자꾸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니 내가 빨리 피해주는 게 낫겠다. 그리고 바울은 얼른 도망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실라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이런 동역자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미 빌립보 교회는 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졌고 그러니까 세워진 그 교회를 잘 좀 정리정돈하고 맡아주세요 하고 바울은 피신하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따라왔었던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어떻게 왔어요? 계속 도망치듯이 쫓기듯이 그렇게 왔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은 옆에 늘 언제나 같이 있었던 실라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이런 동역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기 혼자 지금 와 있습니다. 낯선 동네인데 자기 혼자 와 있어요. 너무너무 두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도망치듯이 오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제서야 나 혼자 와 있네 지금?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재밌죠?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사역을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아주 유명한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여기서 바울이 그 부부를 만나게 되어져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생업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랬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죠? 바울이 도망치듯이 계속해서 혼자 와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요때쯤에 드디어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 저 위쪽에 있는 베레아라든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가 교회를 잘 재정비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떤 뭔가 소식을 줬겠죠? 그죠?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니까 5절에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증언하면 또 반대에 부딪힐 거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죠? 아는데도 계속해서 더욱더 말씀에 힘을 얻어서 붙잡혀서 이 말씀을 더 담대히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무슨 소식을 가져왔길래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 쫓기듯이 도망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넉다운 되지 않고 뭔가 번아웃 되지 않고 뭔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걸까? 자, 무슨 소식이 왔었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3장 6절에서 8절. 자, 앞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잠깐만요. 디모데가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냐? 뭐래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고 있어요. 도망치듯이 나왔고 선교를 했었던 사역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여기는. 바울이 지금 도망치듯이 와서 거기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잘 섰을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섰을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와 있는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을 하거든요. 꽤 오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월도 안 했단 말이에요. 몇 개월도 안 한 사역지이니까 여기에 정말로 교회가 제대로 섰을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섰을까? 늘 언제나 노심초사하고 걱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해서, 사랑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섰다는 얘기예요? 안 섰다는 얘기예요? 섰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세워졌다. 우리 세움교회하고 똑같네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와요.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 성도들이 다시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어진다면, 시간이 조금만 주어진다면 다시 가서 더 힘있게 사역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마음에 이심전심으로 목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짧게 계셨었지만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믿음으로 뭉쳐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쁠까요?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7절 맞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소식을 듣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왜? 고린도에 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붙여줬으니까 망정이지. 바울은 뭐예요? 생업도 지금 제대로 없는 상황이고 호롤단신 혼자 와 있으니까, 생면부지의 땅에 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넓은 대도시에 홀로 땡그러니 남겨져 있는 자신의 처지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환난과 궁핍 속에 있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8절 같이 그래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할렐루야.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지. 그 방해하는 세력의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이 동네를 계속해서 저렇게 집요하게 쫓아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이 자기를 방해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대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사명의 사람은 뭘로 사는가? 저 이제 이 기라성 같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신 상황에서 제가 목회 연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도 2000년 5월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20년 넘게 사역을 해왔는데 정범 목사님 고생하시는 거 보면 마치 저 개척교회 할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정말 어떤 때는 뭐 때거리가 없어서 이제 큰 아이 낳았을 때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이제 잘 나오게 하려고 미역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정말로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 배고프니까 뭘 먹어야지. 그래서 젖 잘 나오게 하라고 보내주신 미역을 가지고 미역국을 이제 거의 미역국인지 미역찌개인지 그 정도로 건더기를 많게 이제 끓이는 거죠. 그래서 웰빙 식사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미역국 건더기를 가지고 배 채웠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하여튼 뭐 잠자는 시간도 너무 없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대학원 과정을 같이 병행을 했는데 큰애는 태어났지. 애는 제잘제잘 울지. 집사람은 뭐 몸 풀어야 되니까 정신없지. 학교는 다녀야 되지. 개척교회 하는데 성도들은 또 있으니까 섬겨야 되지. 제가 그날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잤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잠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언제나 수업 딱 끝나고 나면 도서관 가서 늘 언제나 뭐 하냐? 설교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니까 성도들 몇몇 안 계셔도 할 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인도해야 되지. 그 다음에 금요심야 말씀 전해야 되지. 수요 예배 해야 되지. 저녁 예배 해야 되지. 주일 전해야 되지. 주일 오후 해야 되지. 신방 가면 신방전도 설교해야 되지. 일주일에 설교 10편씩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대충 빨리빨리 씻고 난 다음에 얼른 차 몰고 나가가지고 이제 5시가 그때 이제 새벽 기도였는데 성도님들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러 오시니까 권사님들 모시러 가는 거예요. 차로 모시러 가서 하나씩 돌아가지고 태우고 모시고 와서 이제 새벽 기도 5시부터 기도에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6시 한 10분쯤 되시면 이제 권사님들이 일어나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동 걸고 준비하고 있다가 권사님들 자 다시 태워서 자 댁으로 가시겠습니다 해드리고 6시 한 40분쯤 되면 이제 운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차를 해놓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평촌 쪽에서 안양 쪽에서 사역을 했는데 인덕원 전철역까지 뛰는 거예요. 막 뛰어야 돼요. 7시 한 10분, 5분 그런 지하철을 타야 반드시 9시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감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지고 가요. 근데 보통 12시, 뭐 1시 이때까지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이러다가 잠이 들고 4시 되면 또 나가서 차량 운행하고 이러니까 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에 이제 서서 가는데 이제 이 무릎 앞쪽에다가 뭐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서서 이렇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탁 꺾이는 거죠. 왜 꺾여요? 졸려서. 잠을 못 자니까 졸려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딱딱 꺾이는 거예요. 그럼 또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날 보면 또 얼마나 민망해요, 제가. 그러니까 앞에다가 뭘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해놓고 기대서 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지금도 뭐 연속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대림제일교회 부임했지만, 대림제일교회 부임해보니까 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도시교회인데 다른 주택가에 너무 폭 쌓여 있어요. 그리고 건물만 덩그러니 이제 예배당 건물만 덩그러니 2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이렇게 쫙 넓은 데서 풀어놓고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있다가 교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방수를 이제 몇십 년 방치해가지고 방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방수 페인트가 다 벗겨진 바닥. 그 다음에 창고로 쓰던 공간. 그 창고 공간에다가 이렇게 약간 철근 같은 거를 이어가지고 대충 비닐 포장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었던 탁구장. 이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돼서 막 포장이 다 해지고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교회인데. 귀신 나올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저 포장하고 저
이 뼈대 같은 것들을 치워내고 나면, 그리고 여기를 방수를 잘 하고 여기를 잔디를 깔면 여기가 풀밭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당처럼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달란트 잔치도 하고 그렇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 이제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80이 넘으신 권사님의 남편분께서 계속해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었는데, 이제 너무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택시 운전을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팔았죠. 팔고 난 다음에 그 금액 중에서 일부를 저에게 헌금으로 주셨어요. 목사님 힘든데 마음대로 쓰세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요거구나. 요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종잣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 이제 레티스라는 걸 샀습니다. 여러분 얼기설기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돼 있는 칸막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택가에 이렇게 폭 쌓여져 있으니까 주택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티스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일단은 가리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인조잔디를 깔고 조금씩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막 오랜만에 개척교회 하던 시절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랜만에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공부를 막 혼자서 스스로 막 한다고 만지다가 그라인더 날 가지고 손가락을 잘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공간이 잘 섰습니다. 이제 창고로 쓰던 공간은 카페로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카페 옆에 있는 모든 공간들은 인조잔디를 깔아서 마당처럼 널찍한 공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듬해에 달란트 잔치를, 교회 학교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어른 권사님들이 이제 거기 올라와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말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막 그러시면서 탐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뛰어놀고, 거기다 막 에어바운스 막 설치해가지고 아이들 막 물 뿌리고 막 미끄럼들 타고 신나고 소리 지르고 재밌게 노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보람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생이죠, 고생은. 그죠?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김종무 목사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사명의 사람은 뭘로 살까? 사명의 사람이 뭘로 살까? 제가 2000년부터 사역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하면서 딱 두 가지 같아요. 사명의 사람은 뭐로 사냐? 첫째, 사명으로 살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9절 볼까요? 18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도 계속해서 도망쳐 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밤에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좀 더 머물러 있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여기서 복음 전해라. 왜? 이 성에서 내가 구원할 자가 많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자가 뭘로 사냐? 사명으로 살죠. 조영기 목사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목회 많은데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어려운 목회를 많이 해왔는데 무슨 힘으로 내가 사역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명 같아요. 사명감 없으면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속된 말로 그러는 거죠. 야, 조영기 목사, 너 또 옥상 개조하다가 손가락 한번 또 잘려볼래? 그러시면 예, 제가 또 잘리겠나이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이니까, 그죠? 나에게 맡겨주신 목양제니까 사명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반드시 저한테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활동 하시죠? 그 중에서 저한테 이제 100만 원씩만 줘보세요. 감사해요. 100만 원씩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100만 원씩만 줘봐요. 여기 모인 사람이 만약에 10사람이라 그러면 10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1,000,000원씩 주는데 그거 1번. 2번. 여러분들이 그 1,000,000원씩은 주면서 복음으로 자라진 않아.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저한테 1,000,000원을 주는 거 아니야. 매달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설교 말씀에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고 그 말씀을 막 꿀송이처럼 받아 먹는 게 보여. 그리고 막 말씀을 막 곱씹으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막 성장해. 자기가 막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에 보이는 거죠. 이야, 저 성도님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러지 않았는데 말씀 듣고 너무너무 잘 성장하네. 너무너무 기뻐하네.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네. 막 그게 막 변화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2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조영기 목사가 1번 좋아할 것 같아요? 2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단호히 2번이에요. 돈 벌 것 같으면 제가 대학원 나와서 뭐하러 여러분 목회합니까? 딴 거 하지. 그죠? 돈 벌 것 같았으면 차라리 딴 일 하죠. 돈 잘 버는 일을 했겠죠. 거기에다가 더 신경 썼겠죠. 거기다 내가 시간을 투자했겠죠. 거기다 내가 에너지를 투자했겠죠. 그러나 그거 원치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목회자가, 사명자가 뭘로 사냐? 목회적인 보람이죠. 복음의 열매 보는 맛이죠. 그거 가지고 사역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이번에 수련회 왔는데 주제가 돌봄이거든요. 여러분, 돌봄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돌봄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목양이에요. 목양이 돌보는 거잖아요. 목사가 돌보는 게 재미없어. 아유, 저 성도들 왜 저렇게 믿음으로 안 자랄까? 아유, 왜 저렇게 말씀을 잘 안 듣고 맨날 조를까? 아유, 이놈의 목회 지겨워서 못하겠네. 이러면 이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죠. 근데 돌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언젠간 잘하겠죠. 하나님 언젠간 성장하겠죠. 그래도 하나님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자랐네요. 감사하네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죠. 그 목회적인 어떤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는 보람이 없으면 목사가 무슨 힘으로 사역을 합니까? 제가 오늘 우리 청년부가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하러 오기도 했고, 그리고 제 목회를 되돌아봤을 때 사명자가 뭘로 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째는 사명이고, 둘째는 이 복음이 주시는 열매가 주는 보람이고, 근데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보람된 것은 대부분 다 돌봄의 사역 가운데서, 목양의 사역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죠. 부디 또 김정범 목사님께 제가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말은, 고생 많으신데 이게 고생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섬기는 그 섬김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해가는 가운데에서, 돌봄의 어떤 목회를 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의 열매를 주실 텐데 그것 바라보면서 힘 얻어서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김정범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목양할 때에 열심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목사님이 설교 전하실 때, 말씀 전할 때 아멘 하고 그 말씀 가지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 꼭 씹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은 분명히 나의 이런 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지,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깨달아야지,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변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성장을 보는 맛이 목사에게는 제일 쾌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세움교회를 엮어주시고, 우리 두고 온 대림제일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형제교회처럼 되어진 우리 세움교회와 대림제일교회가 주님의 어떤 사랑 안에서 복음의 그 목회적인 열매 가운데서 서로 성장해가고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